할렐루야. 우리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강사님으로 나오셨던 김진규 감독님이라고 드로잉쇼의 창시자인 이분이 예수님이 과시면류관 쓴 그 모습을 이렇게 쫙 그리고서 마지막에요 웃으시는 모습을 싹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시면류관 쓰고 고난받는데 이게 미소가 나온다는 것이 보통 우리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막 그냥 찡그리고 막 그냥 그런 모습이야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이 가시관 면류관 쓰고서 피를 흘리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도 실패를 많이 하고 정말 코너에 몰리고 고난이 많이 왔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서 그가 그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은요, 사랑이 있으면 고생도 고난도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우리 삶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경영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 식당 하는데 많이 힘들지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사기 그릇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하니까 얼마나 무겁고 그래요. 그리고 뭐 손님이 얼마큼 오는지 이런 것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늙기도 하고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다고 고생한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진정한 그 행복은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초대교회에 뽑혀서 7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아주 그냥 수석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복음을 막 그 지식적으로 조리 있게 잘 체험된 그 복음을 막 전하니까 자기들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막 세워가지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막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돌 맞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보니까는요, 그의 그 고난받는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야, 정말 우리는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을 맞으면서 그 막 그냥 아마 일을 갈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행복은 그 누구도 고난도 뺏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을 알잖아요. 야곱. 이 야곱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도 모진 생활을 살았어요. 그 이제 전 세계가 흉년 들고 그럴 때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가 130살 되는데 내가 모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그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는요 겁나가지고 엄마하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야반도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간 거예요. 죽임 당할까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머슴살이한 거예요. 20년을. 그 밤낮 일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양을 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정말 그렇게 일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집에 있는 라헬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요,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든지 고생이 아니요, 막 그냥 그 속에는 그냥 행복이 가득해가지고 고생을 이길 수 있는, 초대교회 보면은요 얼마나 주님 제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때로는 감옥에다 집어넣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막 그 위협하기도 하고, 그때 주님 제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능욕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 세상의 그 핍박하고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샘솟는 기쁨이, 그 행복이 더했기 때문에 그걸 이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그 고난 한 가지만 택해서 받으라고 해도요 우리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불행합니까?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불행합니까? 베드로가 불행합니까? 그 어떤 주님 제자들이 불행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행복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요 다 고난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예요.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조금 이제 그 연배가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해요.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무슨 뭐 집 사놓고서 결혼했습니까? 사골세로, 그죠? 그냥 사랑하면 좋았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골세, 월세 내면서, 그래서 좀 더 돈 모으면 그냥 또 전세로 가고, 그 좀 더 나아지면 이제 집도 사고, 그 살림도 장만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 원망, 투성이 다 정말 그 얼굴 보면은요 정말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안 좋을 정도로,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말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오늘 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조금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부러워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우리는 행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요 다 행복자였어요. 다 행복자. 에덴이란 그 말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요, 행복 그 자체 에덴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불행이요, 그게 불행.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고, 사람 간의 사랑도 끊어지고, 부부 간에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사랑의 고백을 엄청나게 했는데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막 투덜대고 남 탓하기 시작하는데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깨졌지요. 하나님 사랑받아 우리가 사는데 사랑도 끊어졌지요. 또 우리가 먹고 살고 풍성해야 우리가 행복한데 기근과 이런 것들이 가난이 와버리니까는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오고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요,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는 가나안 땅 가야 돼. 약속의 땅. 이게 바로 에덴이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픈데 뭘 행복하겠어, 그죠? 아파 죽겠는데 무슨 행복이 쉽지 않잖아요. 그걸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이곳에 있는 거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좀 막연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 이렇게 정의했어요. 구원이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신적 충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제가 기억낸다 한번 적어봤는데요. 에베소 2장 4절과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어 제사함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 그 하늘에 앉혀주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사전적인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주심,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구원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구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독자까지 주시고 사랑하니까 막 다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사람들이 뭐 살아봐야 뭐 100년밖에 더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왜 예수님 금방 안 오셔? 금방 와가지고 저 사람들 그냥 다 심판해버리지, 싹 멸망시켜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요. 베드로 사도는요, 정말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쁘며 즐거운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성령을 본 사람도 없고, 아니 볼 수도 없어.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뭐 그 사람한테 뭐 좋은 집에서 살라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비싼 좋은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그 죽음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그에겐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멸망 없이 꼼짝없이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주셔가지고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될 이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해주시니 이것이 정말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가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나름대로 막 행복을 찾아서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 보다, 돈 벌려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가 보다, 권세 있으면 행복한가 보다, 지식이 있으면 행복한가 보다. 아니에요. 우리 어느 날 딱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할 날이 와요. 어제도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급하다고 5시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급하다고 3시 반에 드려달라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잘 드렸는데 4시 한 40분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호련히 어느 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고 나 돈 많이 벌었는데 나 땅 문서도 많고 집 문서도 많고 현찰도 은행에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놓고 가지?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 놓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가 행복자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받고 그 구원의 감격, 그 사랑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원토록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점점 좋아지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요 불러주시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택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로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 아닙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낫고 작년보다 올해 낫고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너무너무 감격 아닙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인 야곱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의 이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야곱으로 시작한 야곱.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또 야비하다 그런 그 모습이지요. 또 교활한 자다, 간교한 자다 이런 그 의미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냥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그냥 아버지의 축복을 다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막 거짓말하면서 나 에서입니다. 장자에게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자인 야곱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염소털 뭐 이런 거 붙여놓고서 에서는 털 사람이니까 그러고서 내가 에서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 사실을 알고 난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인 에서가 내가 야곱 죽이겠다 막 그러니까 엄마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야비한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야곱 하면은요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이고 저 사람 너무 간교하고 속임수 쓰고 너무 그냥 그 약삭 빠르고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또 바꿔주셔요.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거부가 됩니다. 막 그냥 양들도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막 몇 대를 이루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나오는 그 여정 속에 듣자 하니까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야곱 죽이리라 했잖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안달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약국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정말 교활했다고 생각했던 그가 우리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이스라엘 됩니다. 그 다음에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술이라고 부릅니다. 여술은.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허물 많고 연약한 대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요 맞습니다.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130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 다 아닙니까? 뭐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야곱 같은 그 삶이잖아요.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로운 자, 온전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면은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정말 행복한 자가 됐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요 너무 정말 감격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위해 준다는 건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느 정도냐면요 독생자까지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지 않겠느냐. 그분의 사랑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 의심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내가 너를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내가 놀 수 있지만은 내가 때로는 놀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반응하고요.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37절까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자녀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하셔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 우리도 기도에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야, 기도는 다른 것보다 더 귀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기 사주는 것보다 더 고마워. 왜? 고기보다도 모든 것이 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독자까지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쉼 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약해가지고 기도 잘 못하잖아요. 마음은 그냥 기도하고 싶고 정말 사순절 40일 동안 나도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못하는 분들은. 왜? 연약하니까 그래. 연약하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을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이만큼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된 것도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뭘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정말 기도 다 못하고 기도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을 아시고 내가 구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받은 사람들은요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도 감격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행복이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져. 돈은 많이 모았어. 여러분 옛날보다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이 많잖아요. 옛날에 1억 하면은요 큰 부자였어. 없었어요. 동네에도요 별로 없었어. 1억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1억씩 다 있잖아요. 1억이 뭐예요? 2억도 있고 3억도 있고. 그래도 갈급하잖아요. 아이고 요거 가지고 사람이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그 물질이 여러분들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명예 지식 여러분 박 박사님이 되어도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 우리를 행복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해 주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뭘 추구하고 팍 나가도요, 그거 얻으면 막 될 것 같지? 아니요. 그거 얻으면은요, 더 갖고 싶고요,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또 다른 게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행한 인생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막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날마다 선악과나 따먹고, 그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행복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그런 쪽에 서지 않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요, 부정적인 것에 눈 뜨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그냥 날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그 심령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원수를 잘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괜히 그냥 미워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심령이 죽어버려요. 정말 불행해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제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니까는요, 우리 인간들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와.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 고통이 아니에요. 지식은요, 엄청납니다. 이제는요, 우리 뇌에다가 뭘 꽂는다고 하잖아요. 묻어가지고 컴퓨터처럼 만드는데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서 에덴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이웃이 내 형제 자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해야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서 구원받아야지 미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면은요,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그래, 참으로 우리가 사랑 있는 그 고난은요, 행복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끝날 때까지 고난이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실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야,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뭐 날마다 청춘이 아니요. 어느 날 삐그덕하고 하나하나 문제가 생겨나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저한테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을 놓치지 말고 날이 갈수록 사랑이 커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지식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